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유대 백성의 생존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공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동족 유다 백성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당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그 제자되는 바룩에 의해서 대필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646년에 아나도스에 있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원래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20살의 나이에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 40년 동안 독신 생활을 하면서 예언의 사역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에레미야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대항하면서 부단의 투쟁을 하면서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배척과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달리 애국심이 강한 소유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질책했고 동족을 향한 깊은 사랑 속에서 동족의 아픔과 재난과 시련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성격을 보게 되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롭고 소외된 생활을 했습니다. 주전 521년 이후에 타락한 동족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노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지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에서 5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는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의 메시지까지를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13년으로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일평생 외롭고 소외된 독신 생활로 일관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 암흑기에 선지직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에레미야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공적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이방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세대에 에레미야는 초지일관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유다가 파멸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일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믿음의 회복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안녕을 보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자신의 메시지가 동족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데 대한 슬픔과 고뇌를 맛보면서 동족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고독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그 유다 민족의 자기를 향한 저주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예레미야의 위협적인 메시지에 경노하여 예언의 두루마기를 소각하고 예레미야를 체포하려고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향한 핍박이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계속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했던 그다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유다 총독이 공중에 떠있던 시대에 예레미야는 요하난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고 있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행스러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예레미야의 당시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시적인 표현으로 예레미야서의 그 예레미야의 고백을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세 가지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의 근원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둘째는 슬픔이 내게 덮쳤도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힘을 잃어버렸도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마음 아픈 심정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 문장에서 나는 기쁨이 사라졌도다, 슬픔이 나를 덮쳤도다, 내 마음이 힘을 잃었도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나의 기쁨은 날아갔도다, 슬픔이 나에게 덮쳤도다, 내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내 슬픔은 고칠 수 없이 깊도다, 내 마음을 희미해져 가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통이 깊어지는, 그로 인해 기쁨이 없어지고 슬픔이 찾아와서 시민 마음이 아픈 단계를 강조하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인 개역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 번뇌하는 마음이, 괴로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에레미야의 마음은 이렇게 번뇌로 가득했는데 나의 기쁨의 근원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슬픔이 나를 덮쳤도다. 내 마음이 힘을 잃어버렸도다. 내 마음이 아프도다. 내 슬픔을 고칠 수 없이 기쁘도다. 내 마음은 희미해져 가는도다. 이런 문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모두가 다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의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마음속에 번뇌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날마다 들릴라로 하여금 재촉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괴롭힙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에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번뇌와 고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은 유다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 왕들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민족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런 그 하나님의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진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어서 너희는 꿈을 이루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내가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 나라에 살면서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으라. 너희 아내들은 너희 남편과 결혼하여 그들을 자녀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에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손자요 세레미야의 하나님의 손자요 세레미야의 아들인 이라야가 에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매국노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고관들 앞으로 끌어간 그 유다의 수많은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이 처해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 그 우물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여러 날 동안 에레미야는 고통 속에 깜깜한 우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그 에레미야를 구출을 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에 있는 왕의 아들,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도 없고 진창만 가득했던 그런
구동인데 에레미야는 그 진창 속에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는 여호와의 성전에 총을 던졌는데 에레미야의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에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물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에레미야를 씌우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수를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저주를 듣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고관들은 이 에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노니 정컨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온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구소인 엘멜렉에게 그 구출되어 그 구덩이에서 건진받아 나와요. 그리고는 그 시위대전의 뜰에 머물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론에 항복할 것을 계속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전혀 불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반된 주장 가운데서 마음속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갈등하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그리고는 훗날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오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유다 민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것입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처럼 마음의 병을 앓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틈바구니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회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속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애정의 갈등 때문에 번뇌하고 사업상의 문제로 번뇌하고 개인적인 정서 문제로 번뇌하며 심지어는 건강의 괴로움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을 따라하십니다. 슬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의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번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 온갖 슬픔 속에 빠지게 되고 마음을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아픈 마음 때문에 아픈 육체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슬픈 마음 때문에 에레미야처럼 번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 속에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냐?
그런 일 없다고 하는 상반된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오늘도 서로 다른 두 마음으로 인해 번민하는 사람들은 병든 마음, 번민하는 마음을 안고 갈등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하는 마음을 안고서 날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마음, 번민하는 마음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런 병든 마음, 번뇌하는 번민의 마음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병든 마음, 번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 인생의 끝일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삶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해결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 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처럼 병든 마음을 가지고 고난과 위기 속에 붙어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말이 100번 이상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 이런 여러 가지 문항이 예레미야서에 100번 넘게 계속 나오고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상의 말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둘째는 말씀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히브리 말에 두 가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째는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아마르, 따바르. 그런데 특별히 에레미야서에 100번 가까이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마르가 아니라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말, 행위.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주일날이면 목사를 통하여 그냥 설교하는 설교로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위로와 소망과 책망에 행동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하는 뜻도 들어있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뜻도 들어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찾아오시지만은 말씀으로 에레미야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행동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고민하고 괴로워했지만 자신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변화가 생기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말씀, 놀라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병이 낫고 고침받고 축복받고 하는 이런 이 기복신학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이 곧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사실.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행동이 들어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과는 여호와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느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에레미야 32장 19절의 말씀 보면 주는 책략이 크시니 하시는 모든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에는 복이 나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가 인생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증거하지만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강조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는 반대로 불신앙으로 세상을 살고 우상 숭배로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의 본뇌가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레미야 같은 죄악이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로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며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축복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살자. 말씀을 붙잡고 산다.